귀한 찬양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탄 시즌이 되면 한 번은 꼭 듣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노래죠. 거룩한 밤,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시작.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전에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꼬마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유리그릇에 담긴 우유를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엄마를 향해서 빙그레 웃으며 얘기하죠. 엄마, 더 주세요 라는 그런 CF가 있었어요. 너무 옛날인가요? 그 아이가 방그레 웃으면서 우유를 더 달라고 할 때 엄마가 더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더 주겠죠. 먹고 더 커라, 더 예뻐져라, 더 건강해라 하면서 아마 채워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왜 우유를 더 달라고 했을까요? 맛있으니까, 만족이 되니까, 더 먹고 싶으니까 달라고 했겠죠. 이 작은 아이의 CF에 나왔던 그 하나의 외침이자 고백인데 어쩌면 인간 본성에 대한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나 조금 더, 조금만 더를 고백하지요.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월급이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더 올랐으면 하는 마음 아마 다 똑같겠죠?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몇 시까지 게임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이 딱 돼서 얘기합니다. 이제 끝 하면 한 판만 더, 한 게임만 더 라고 얘기합니다. 잠에서 일어나실 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너무 피곤하면 일어난 다음에 10분의 타이머를 맞춰놓고 10분만 더 잡니다.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우리는 내게 필요하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원하고 취하고 인생에 더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인생이란 자기 삶 가운데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우리 인간이 주님 앞에서 바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말할 것이 없겠지만 죄인인 우리의 인생의 본성, 특별히 이 더하기의 본성은 욕심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내게 주신 선물 그 이상을 구하고 바라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요. 우리 성경 본문 하나 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욕심, 죄, 사망.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구절이 또 있는 것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 죄의 모체가 무엇이냐?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욕심, 내 인생 가운데 내 필요를 따라 더하는 많은 것들, 더해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외치면서 취하는 모든 것들이 죄를 싹트게 하고 그 죄는 사망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더 갖고 싶어하고 더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계속해서 더 구한다면, 그런 것들을 더한다면 그건 마귀가 박수칠 일이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천상의 것, 영적인 것을 더 원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의 찬송이 2개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고 주님 사랑을 더 갖기 원한다라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이라면 그 더하기는, 그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요, 거룩한 더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할 것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더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무엇을 더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인생에 가장 귀한 사랑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 돈, 권력, 또 안녕, 평강, 여러 가지 많은 건강들과 행복들, 많은 것들을 구하다 보면 거기에는 때때로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더 채우려는 그 고백, 더 나누려는 그 더하기는 언제나 부작용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같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입니다. 옆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런데 이 많은 아름다운 가치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그 가치들, 그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해야 될 것,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의 인생에 다른 많은 것들 그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성탄 시즌이 되면 늘 더 러브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입니다. 이번에도 사랑입니다. 더 러브. 근데 부제가 붙었어요. 뭐냐면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 왔는데, 자, 이제 그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자, 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약 한 달 동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더하는 것이 어떤 행위일까,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한다라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더하다는 덤입니다. 여러분, 덤이 뭐예요? 뭔가를 얹어주는 거예요. 야, 이건 덤이다 라고 하면서 얹어주는 것, 그런 걸 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걸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저를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적인 이 물질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다라는 의미가, 덤이란 의미가 있구나. 제가 20년 정도 전에 이 중국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때는 제가 대학생 때 가난하고 어려웠으니까 이 해외로 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명 다하러 나간다라는 그 부르심 때문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팀에 껴서 제가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말미쯤 되니까 이제 팀 리더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뭘 해주냐면 쇼핑하라고 좀 하루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말미에 있는 것도, 그것도 재미 아닙니까? 저는 이제 겨우겨우 돈을 벌어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여윳돈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 시장거리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둘러보지만 살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뭘 샀냐면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연필 꽂이 같은 거였는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돈으로 중국 돈 10위안,
1월 위안이 135원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50원 정도 하는 거 그거 하나 샀어요. 기념품으로. 그거 하나 사고 나는 뭐 돈 없으니까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돈이 좀 많이 갖고 왔나 봐요. 저기서 뭐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러 갔더니 그 흥정하고 있는 곳에서 예쁜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이렇게 흥정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심했습니다. 가격보다 거의 절반가까지 내고할 수 있는, 깎을 수 있는 그런 중국의 상황이었거든요. 친구가 계속 깎고 주인은 깎아주다가 말다가 이제 한계치에 이르렀어요. 주인은 더 못 깎아준다. 제 친구는 이제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조금만 더 깎아달라. 실랑이가 붙은 것 같아요. 재밌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주인 아저씨가 그러면 좋다. 내가 더 이상 깎아주진 못하고 이걸 덤으로 준다 하면서 캐리어 가방 위에 떡 얹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산 거였어요. 제가 10위안을 주고 산 그 선물이 덤으로 얹어지는 순간 제 마음,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비싼 것, 이 값어치 있는 것, 이것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덤으로 얹어줄게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덤이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치가 비교적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비교적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이 보잘것 없는 것은 덤으로 주실 거야.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적인 것들은 보잘것 없다라는 주님의 부름,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확한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자, 더하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뜻은 이렇게 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나누어야 될 그 사랑이 덤일까요? 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많은 것들 가운데 비교적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사랑이 어찌 많은 것들 가운데 보잘것없고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을 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생의 절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극히 깊은 가난의 수렁, 때로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질병으로 투병 중인 그런 성도들, 그런 교우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 속에서 허덕이는 분에겐 예수의 사랑은 존재의 유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근데 먹을 것 좀 있고요, 돈도 좀 벌고요, 몸도 좀 건강한 것 같고, 자녀들도 두루두루 평안한 것 같고, 등 따숩고 배부른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은 덤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마치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고 있고, 우리에게 늘 흔한 물이 우리의 목을 적셔주지만 정말 공기가 없어질 때, 정말 물이 필요할 때, 목이 가라고 숨이 막힐 때 그제서야 그 필요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공기나 물을 덤으로 여기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와 별반 다름 없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고요, 1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더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플러스 원입니다. 여럿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시몬이라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을 더하셨어요. 어떻게? 시몬, 너는 베드로야.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 될 거야. 야고보와 요한은 막 다혈질적인 친구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이렇게 다혈질이니? 하면서 별명을 붙여주듯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더해주셨어요. 자, 이것은 플러스 원입니다. 시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 더 생겨난 겁니다.
둘 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때로는 베드로야 말씀하시고 때로는 시모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새로이 붙여주셨지만 대체적으로 요한과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많은 하나의 플러스 원.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원 사랑도 있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여자분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금 3년째 4년째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내 생일날 생일 선물로 3만 원짜리 인형을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만 원짜리 인형을 받고 서운하고 속상해서 과연 이 남자와 계속해서 사귀어야 할까 고민 중이라는 것을 누가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3만 원짜리 인형 받은 거 이분 너무 돈을 탐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더 읽어보다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져요. 제 남자친구 때로 친구들과 술 한잔 할 때에는 10만 원도 더 쓰기도 합니다. 제 남자친구 때로 모바일 게임,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거 현질이라고 하지요. 과금하는 거, 돈 써서 아이템을 사고 이런 거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어떤 때는 10만 원씩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여자친구의 생일날 3만 원짜리 인형이라니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남자친구랑 계속 사귀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남자친구랑 계속 사귀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 여자친구가 혹시 너무 돈을 밝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분은 돈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3만 원짜리가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짜리 그 인형,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의 발로가 아니에요. 이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술 마시면서 돈을 쓰는 씀씀이, 게임하면서 돈을 쓰는 씀씀이, 이런 것들에 비해서 자기를 향해서 쓰는 돈의 씀씀이를 비교하며 이것도 게임에 투자하는 거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나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나 똑같다면 내가 이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안에 사랑을 가늠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옛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표지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1906년인가요? 이때 오헬리라는 분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읽어서 참 감동을 일으켰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한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손에 가진 것이 1달러 87센트밖에 없는 가난한 여인, 젊은 부부였어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인데 사랑하는 남편에게, 고마운 남편에게 소중한 것, 좋은 것 선물해주고 싶은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선물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집에 있는 이 거울을 하나 보게 됩니다.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긴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예요. 결심합니다.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그 돈으로 남편 위해 좋은 것을 선물해 줘야지. 내 남편, 그 인생도 가난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대대로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간직하고 있는 그 시계가 있지, 그 시계에 어울리는 정말로 고급스러운 줄을 사줘야지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아갑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면 얼마나 주실래요? 20달러 준대요. 그래서 자릅니다. 과감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참 소중한 그 머리카락을 잘라내 버립니다. 잘라낸 후 20달러를 받고 또 가졌던 1달러 87센트를 모아가지고 눈여겨봐두었던 시계줄을 구입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요, 이 여인이 굉장히 좀 초조해해요. 어떤 걸 초조해하느냐? 내 긴 머리카락이 잘려서 이제는 쇼커트가 되었는데 나보고 예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얼어붙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이 변하는 것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아내는 약간 초조해집니다.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보지 말아요. 제가 크리스마스
당신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서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귀한 시계줄을 샀답니다 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머리카락이 길어도 머리카락이 짧아도 여전히 아름다워. 내가 당신을 멍하니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내게 있는 단 하나의 소중한 시계를 팔아서 당신을 위해서 빚을 샀거든. 이제 그 두 가지는 무용지물이 된 것 같습니다. 빚을 필요가 있는 긴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고 시계줄로 꾸밀 수 있는 시계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나눔을 통하여, 이 선물을 통하여 사랑이, 그 진정한 사랑이, 그 깊이와 진함이 증명된 것, 그것으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이 되었지만 원래는 The Gift of the 마귀예요. 마귀는 동방박사거든요. 동방박사의 선물, 현자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제 나신 아기 예수께 바치는 그 정성, 그 사랑, 그에 못지않은 이 둘의 선물이다. 왜? 보잘것없지만 고작 $20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이지만 여기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앞서 얘기했던 그 여자친구 3만 원짜리 인형을 받았을 때 속상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라고 여기는 이 남자친구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소중한 전부, 머리카락을 팔아, 내게 있는 소중한 전부, 내 시계를 팔아서, 모든 것을 팔아서 소중한 것을 선물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덤이었습니다. 의미는 가치 없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플러스 원이었습니다. 여럿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플러스 원이 아니죠. 사랑은 only one입니다. 당신만, 그 사랑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거 하나만 바라보는 것. 앞서 두 가지의 그 더하기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은 덤이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온 세계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옛다, 여기 내 사랑도 있다 라고 덤으로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켜가라는 사명, 내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의미짓게 하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플러스 원이 아닙니다. 여럿 중 하나가 아니에요. only one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필요로 하는 건강, 행복, 물질, 또 인정, 성공,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 끄트머리 어딘가에 있는 플러스 원, 그 중에 하나, 여럿 중에 하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 돈이 없어도, 건강이 부족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이것만큼은 내게 있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only one.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랑은 그저 더하고 빼고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덤으로 더해지는 것, 사랑은 플러스 원으로 여럿 중에 하나 더해지는 것,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을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를 발견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12절 13절은 아까 읽었으니까요, 1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얘기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나열하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덤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나열한 위에 플러스 원 하나 더 추가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완성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멋을 부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이 되고 나서 성도님들이 자꾸 제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뭘 선물하세요. 이거 좀 뿌려보세요 하면 선물해서 주일 낮 예배만큼은 제가 머리에 신경을 씁니다. 오늘은 머리 헤어스타일 어때? 괜찮아요? 제가 어제 미용실도 갔다 왔는데 네. 머리를 감아요. 아침에 열심히 감고 드라이기로 말립니다. 감고 말리고 빗질합니다. 그 다음에 제 머리숱이 없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 흑채 같은 걸 좀 뿌려요. 가운데다가 뿌려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데 어느 날인가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요 앞에 있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성도님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중반까지는 잘 듣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내려온 이후로는 도대체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게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래서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스프레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평생 스프레이를 뿌려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뭘까? 에프킬란가?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고정해 주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주일날 아침마다 합니다. 머리를 감고 말리고 또 뿌리고 똑같아요. 빗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냐면 스프레이로 칙 해요. 그럼 이게 고정이 돼요. 머리카락이 내려오질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사랑은 스프레이와 같습니다. 스프레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덤으로 얹어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전하고 싶은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스프레이는 모든 세팅의 마지막이더라고요. 모든 세팅을 보존하는 것이더라고요. 모든 세팅의 완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보존입니다. 사랑은 완성입니다. 사랑은 매듭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가치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한복이 이렇게 띠로써 묶는 것처럼 이 유대 문화도 옷차림을 할 때 띠로써 매듭을 짓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겉옷을 거친 다음에 띠로써 허리를 두르는데 이 띠가 클려지면 이렇게 막 가려야 될 부분이 막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띠는 마무리고 매듭이고 완성인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앞서 얘기한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거기에 사랑을 담으라 라는 것.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많은 계명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계명 하나만 있으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과 이거 하지 마. 율법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도둑질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거짓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그 이웃에게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 돈 다 팔고 논답 다 팔고 적금 다 깨서 구제하고 나누어 줄지라도 내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2021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초유의 사태, 교회 문도 닫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변화도 꾀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2021년에 남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인데요. 그건 뭐냐면 교인들의 떠남이거든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거 이런저런 일로 인사도 드리고 떠나는 경우도 많은데 저 때문에 떠난 성도들이 계세요.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때문에, 떠난 성도들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미소 지으며 설교하고 있고 나누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목사가 성도들을 이끌고 성도들을 자유케 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성도들을 떠나가게 한 장본인이 나라면 내가 과연 이 단 위에 설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항변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 노력했잖아요. 저 많이 참았지 않습니까? 긍휼도 베풀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도 해주려고 노력했고 시간도 할애했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께 물으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제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 왜 참았니? 너 왜 버텼니? 너 왜 그렇게 노력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참았을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꾹 참았던 이유, 들어주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니까. 교회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니까. 목사니까, 교회니까 참고 기다려주고 온유하게 자비롭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목사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 교회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도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의 인생에 수많은 나를 위한다고 하는 걸음걸음의 모든 행동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주일 기꺼이 온라인이지만 가정에서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 지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주일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늘 그래 왔으니까, 주일 성수는 필수니까 해서 드리십니까?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분들 계세요.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11조 왜 드립니까? 내 직분자니까? 이 정도는 드려야 되니까? 아니, 내가 11조를 해야지 하늘의 창고가 내게 쏟아지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명이 나갑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 섬기실 분들, 여러분 봉사 왜 하십니까? 시간 들여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얻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봉사하십니까? 중직자니까? 나중에 장로 되려고? 나중에 권사 되려면 구역장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 주님이 은혜 주시고 선물 주시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이 그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사랑 주셨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지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제가 주님 전에 나와 봉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제가 친구에게 자비를, 긍휼을, 제가 사랑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오래 참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더하다라는 표현은 완성을 얘기합니다. 매듭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더하라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으라는 주님의 부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 속에 사랑을 더해 봅시다. 모든 인생의 고민과 도전 속에 사랑을 더해 봅시다. 이미 내 인생 가운데 더해진 그 사랑, The love, 너무너무 값진 그 사랑,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던져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사랑을 담아봅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될 주님의 부름이자 명령이라면 거기에 사랑이 이유가 되어 봅시다. 사랑을 더해 봅시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등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은 결코 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결코 플러스 원 여럿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완성이고 그 사랑은 매듭이고 그 사랑은 보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부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그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껏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을 더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은 결코 덤이 아니고 그 사랑은 결코 플러스 원이 아니고 그 사랑은 완성이고 보존이고 매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 되게 한 그 사랑, 이제 삶 속에서 더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주님 내 안에 있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수많은 신앙 행위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이제는 사랑을 더하는 인생, 그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매는 띠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믿음의 길이, 내가 행하는 신앙의 길이 사랑이 그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이유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더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의 그 사랑, 때로 우리는 덤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많은 소중한 가치들 가운데 플러스 원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이제 그 사랑은 완성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며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더 러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